그런데 여기 빌닷과 소발, 특별히 소발이 오늘 본문에서 이야기하는 것은 뭐냐면 악인의 최후는 어떠냐면 완전한 상실과 완전한 결핍뿐이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로 여기에 대해서 욥이 지금 대답하고 있는 거예요. 뭐라고 대답하느냐 하면 악인은 필연적으로 멸망할 것이라 네가 이야기하지만 그러나 세상에 그 논리로 설명할 수 없는 부조리와 모순이 얼마나 많이 있느냐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2절에 보시면 21장 너희는 내 말을 자세히 들으라 이것이 너희의 위로가 될 것이라 그래요. 자, 이젠 누가 누구를 위로해요? 누가 누구를 위로해요? 욥이 친구들을 위로해요. 시작은 어떻게 됐습니까? 친구들이 욥을 위로하러 왔는데 친구들은 위로자가 되지 못하고 어떻게 해요? 마음에 상처를 주는 위로자요, 돌팔이 의사요, 또 뭐예요? 분쟁자가 되었어요. 그리고 지금 화나가지고는 제풀에 지가 화나가지고 마음에 스스로 상처를 안았어요. 더 많은 상처를 가지고 있던 욥이 어떻게 해요? 이제 나로부터 위로를 받으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위로는 누가 하는 줄 아세요? 더 넓고 깊고 많은 것을 가진 사람이 위로할 수 있습니다. 누가 먼저 화해할 수 있는 줄 아세요? 사람들이 싸웠을 때에 힘이 센 사람이 먼저 화해할 수 있어요. 더 크고 넓은 사람들이 먼저 화해하게 됩니다. 마음에 여유가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욥이 이렇게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이 친구들이 하는 말이 나에게는 분명 아픔이고 고난이고 상처예요. 근데 보니까 뭘 모르고 저렇게 이야기하는 모습을 보니까 그리고 그것 때문에 상처받은 걸 보니까 이제는 욥이 그 친구들을 위로하려고 하는 거예요. 위로자가. 보세요. 하나님 안에 있으면 하나님에 대한 신앙을 잃지 않으면 어떠한 환경에서도 위로자가 될 수 있다고 하는 사실을 또한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돈이 많아야 남을 도울 수 있다고 생각하고요. 우리는 내가 강건해야 다른 사람들에게 복음을 증거할 수 있다고 생각하고요. 건강하고 하는 일마다 다 잘 돼야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다고 생각하고 다른 사람들에게 거룩한 영향력을 끼칠 수 있다고 말합니다. 그런데 사실은 그렇지 않아요. 어떠한 환경에 있든지 간에 하나님에 대한 소망이 있고 믿음이 있으면 그 어떠한 사람에게도 위로가 될 수 있다고 하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목회를 하면서 신방을 다녀보니까 사람들이 다 부러워해요. 야, 저 집은 돈도 저렇게 많고 자녀들도 저렇게 잘 되고 애들도 가가지고 그냥 자녀 쑥쑥 나와가지고 손주들이 몇 명이고 얼마나 좋을까 이렇게 부러워해요. 근데 신방 가서 이야기하고 예배하고 보면 눈물 흘리면서 나름대로 또 어려운 것들을 힘든 것들을 고백해요. 야, 이 사람도 어려운 게 있네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사람들은 이해하고 알 수 없지만 다 어려운 부분이 있어요. 그런가 하면 아주 힘들고 어렵고 고난스럽게 사는 사람인데도 뭐예요? 얼마나 힘들까 생각하는데 웃음이 가득한 사람이 있어요. 제가 인천에서 학교 다닐 때 제물포요. 학교 앞에 건물과 건물 사이에 포장을 쳐놓고 그러니까 건물과 건물 사이 조그만 사람 하나 이렇게 들어가는 그런 틈인데 거기다가 위에다가 판자를 이렇게 막아놓고 거기서 구두를 수선한 분이 계셨어요. 구두를 수선하는 분이. 근데 토요일 날 오후에 제가 신발이 망가져서 고치러 갔더니 이분이 안 된대. 시간이 지금 빨리 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오늘 고치지 않으면 내가 오늘 교회 가고 내일 주일날 교회 가야 되는데 이 신발 신을 수 없으니까 나도 오늘 꼭 고쳐야 된다고 그랬어요. 그렇게 얘기하니까 이분이 딱 보더니 알았다고 빨리 해주겠다고 그래요. 손이 빨리빨리 움직이는데 그냥 좋아가지고 신나서 이렇게 일해요. 그게 1,500원밖에 안 되는데 고치는데. 근데 이렇게 보니까 성경이 하나 있어요. 남들처럼 이런 가죽 성경도 아니고 비닐로 된 성경에 빨갛게 이렇게 칠해진 한국에 있는 그 성경 있죠? 그거예요. 근데 여기가 딴 데는 다 빨간데 여기만 까매. 여기만. 이유가 뭘까요? 구두 닦는 손으로 계속 봤기 때문이죠. 그래서 내가 교회 다니세요? 그랬어요. 그랬더니 그렇다고. 야, 교회 다니니까 이거 해주는 거예요. 이러면서 막 그러면 교회 다닌다고. 그러면서 뭐라 하냐면 이제 빨리 가가지고 준비해가지고 그리고 교회 수봉 장로교회예요. 이름도 안 잊어버려. 거기 가야 된대요. 자기가 그 교회 중등부를 맡고 있는데 오늘 말씀 가르치는 걸 준비해야 된다. 빨리빨리 준비하고 가야 된다. 이러는데 얼굴이 얼마나 화나고 그냥 흥분해 있는지 몰라요.
흥분이죠. 내가 봤을 때는 이 토요일날 가게 하나 제대로 얻지도 못하고 그 틈바구니에서 무허가로 저러고 있는데 그 하나님의 일을 하러 가겠다고 그냥 좋아가지고 막 묻고 막 이래가면서 하는 그 환한 모습이 잊혀지지를 않더라고요. 잊혀지질 않더라고요. 누가 복되다 이야기할 수 있어요? 아무도 복을 복이라고 판단할 수 있는 것도 사실은 없어요. 재물이 많은 것이 복입니다. 이렇게 말할 수도 없고요. 자녀가 10남매고 아들마다 10남매를 낳았습니다. 이것이 복이라 말할 수도 없고요. 복은 다 각자가 알고 있어요. 하나님이 내게 주신 복을. 그러니까 객관화시킬 수도 없고 그것을 판단할 수도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러한 사람들은 남들이 봤을 때에는 얼마나 힘들까 하지만 그 사람이 기쁨을 가지고 다른 사람들을 가르치고 위로할 수 있는 거고요. 저는 그분도 그들을 수순하는 그분도 위대하지만 내가 그 교회도 훌륭하다고 생각했어요. 난 그 교회 목사님도 모르고 장로교회니까 전혀 관계도 없습니다. 근데 그 목사님 훌륭하시더라고. 목사님이 훌륭하시다. 목사님이 그분을 교사로 세웠다면 그 목사님도 훌륭하시고 그 교인들도 훌륭해요. 교인들도. 스탠포드 나오고 의사 생활하고 이런 사람이 우리 주일학교 유수를 가르칩니다. 이러면 좀 보내주고 싶고 막 이런데 학력도 몰라요. 부모가 어디 사는지도 몰라요. 가게는 있다고 하는데 한번 가봤더니 무허가 쪽방이에요. 손은 곱고 깨끗한 손이 아니라 그냥 구두손으로 손톱에 깨는 까맣게 꼈어요. 그런 아이들에게 내 아이를 맡기고 선생님이라고 부르게 한 그 부모들도 위대하고 대단하더라고요. 우리의 신앙이 어디에 있느냐 하면, 우리의 믿음의 자세가 어디에 있느냐 하면 그런 모습으로 가는 거예요. 왜? 그 속에도 하나님의 복이 있고 하나님의 소망이 있음을 우리가 믿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욥 자신도 어떻게 하느냐 하면 하나님에 대한 위대한 신앙의 고백이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는 고난 가운데에서도 다른 사람들을 위로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야기합니다. 내가 하는 말들이 너의 위로가 될 것이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자기가 친구들에게 한 이야기들이 아무런 쓸모가 없게 되니까 이제부터는 어떻게 하면 친구들의 주장에 대해서도 한번 긍정해줘요. 내가 그것을 부정하는 것이 아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렇지만 그렇게 긍정해준 다음에 7절 이하의 말씀해 보시면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하면 어찌하여 악인이 생존하고 장수하며 세력이 강하냐 이래요. 이제는 귀로 들었던 것 그리고 교리적인 논쟁은 그만하고 실질적인 예를 드는 거예요. 악인이 생존하고 장수하며 세력이 강하냐. 악한 사람들도 보니까 아이고 꼬부라질 때까지 사네. 꼬부라질 때까지 살아요. 악한 사람들 보니까 그래도 뭐예요? 그래도 몸종들을 거느리고 그러고 사는 것을 보게 되는 거예요. 봐라. 아주 웃긴 예를 들어요. 10절 보세요. 그들의 수소는 새끼를 베고 그들의 암소는 낙태하는 일이 없이 새끼를 낳는구나. 그래요. 재산 증식의 가장 대표적인 예입니다. 가장 대표적인 예예요. 뭐냐면 새끼들이 많이 낳아야 번성해지는데 악한 사람들의 새끼들은 그냥 막 쑥쑥 잘 나는 거. 어쩌다 쌍둥이도 낳고 막. 근데 가난하겠지만 의인 하나님을 예배하는 사람은 새끼를 낳는데도 낳다가 죽기도 하고 불임의 경우도 있고 이러네요. 이거 어떻게 설명할래?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이렇게. 제가 이 본문을 가지고 제가 지난번에 한국 갔을 때 설교를 했어요. 어느 분을 만나서 뭐라 그랬느냐 하면 하나님 잘 믿고 열심히 섬기는 분인데 새로운 비즈니스를 시작했습니다. 그게 뭐냐면 미국에서 말을 사다가 한국에 들여가요. 근데 직접 뛰는 말을 살 수 없기 때문에 사다가 들여가는 것을 못하기 때문에 한국에서 경주마로 키우려면 미국에서 임신한 아이를 뵌 말을 데려갈 수는 있어요. 그거는 법적으로 허가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에서 그 임신한 암말들을 사가지고 가서 한국에서 낳으면 얘가 1년이 지나서 이제 경주마로 뛰는 거예요. 그 비즈니스를 해요. 이게 한 미니멈 3만 불 이상이 들어가요. 아주 적게 들어도. 그럼 얘가 3만 불을 뽑으려면 얘가 나가서 어떻게 해야 돼요? 반드시 건강한 말을 출산해야 돼요. 근데 그 출산율이 40%밖에 되질 않아요. 40%. 얘가 건강하게 태어나서 자라는 확률이. 왜냐하면 비행기 안에서 스트레스 받지요. 검역 과정이 3달 정도 걸리는데 그 가운데서 스트레스 받지요. 그러니까 되게 죽은 아이를 낳거나 낳는 과정에서 죽거나 말을 그렇게 키우기가 어렵습니다.